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 분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땅 분배를 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그런 지파인데,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자기 지파가 다 소화가 되지 못해서 형제 시몬 지파에게 자기 땅을 나눠준 그런 지파로 우리가 알고 있죠. 두 번째 땅 분배를 받은 지파는 12지파의 그 장자가 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땅 분배를 받은 지파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므낫세 반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요단 서쪽에서 이 땅을 분배받은 지파마다 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 일부를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도 그랬고, 또 두 번째 땅을 분배받은 에브라임 지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낫세 반지파도 가나안 족속 일부를 쫓아내지 못했다. 그것이 오늘 12절, 13절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은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 죄악된 백성이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연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신명기 9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신명기 23장 31절에 보면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또 신명기 23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반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은 사실은 굉장히 일부의, 아주 일부, 지극히 작은 일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나 또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는 이 일부, 지극히 작은 일부의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사울왕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아말렉 모든 족속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울왕은 이 아말렉 왕을 비롯해서 가축 등 좋은 것은 그냥 살려두었습니다. 남겨두었다는.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가 죽게 되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죽이지 않았던, 자기가 살려둔 그 아말렉에 의해서 이 사울 왕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그들은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이 가나안 족속은 영적으로 보면 죄를 상징하는데, 그 죄를
남겨둠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자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 죄가, 작은 죄가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이 점점점 자라는 특징이 있다는.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욕심으로 시작된 것이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점점점 자라서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요, 뭘 사랑했냐면 돈을 사랑해요. 돈을.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돈꾀를, 재정을 맡겼어요. 그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재정을 맡고 있으니까 이 돈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은 거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죄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느냐면 마귀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게 접근해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예수를 돈을 받고 팔려는 생각을 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욕심이 되고 욕심을 더 이제 욕심이 자라서 돈을 훔쳐갔는데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려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처음에는 돈 욕심,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욕심내는 것이 이게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가룟 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흔히 작다고 무시되는 죄에 대해서, 작다고 무시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죽은 파리들 별거 아니잖아요. 작은 부분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적은 우매, 적은 어리석음, 적은 죄가 바로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자, 포도원을 허는 것은 누가 합니까? 작은 여우가 그 포도원을 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작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성경은 이 작은 죄를 크게 다루며 경계할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자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자라서 나중에는 그 사람을 주관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을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이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요, 다윗은 아주 작은 죄라도 아주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하나님께서 금했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 굴에서 그야말로 이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다윗은 뭡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그것조차도 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작은 죄라도 크게 여기고 경계를 하고 또 경계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세우시고 그를 놀랍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죄라도 여러분들 크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경고할 때 우리는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경고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쫓아내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허용을 했다. 허용. 자, 아까 얘기했죠. 차례대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를 내가 말씀드렸어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인데, 자, 유다 지파를 보면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어요? 거주하니라. 자, 굉장히 일부를 쫓아내지 않은 거죠. 자, 두 번째, 에브라임 지파를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 말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반지파 12절 13절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일부를 남겨놨어요. 그런데 일부를 남겨놓은 그 가나안 족속이 자신들과 거주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허용. 자, 그런데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 이제 그들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타협합니까?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그들을 뭘로 삼아요? 종으로 삼아서 이제 부리는 거죠. 아까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랬죠. 또 오늘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처음에 그들이 거주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죠? 그들과 타협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부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죄악된 그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죄악들을 이제 따라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그 죄악들은요, 그야말로 끔찍한 죄악들. 그런데 그 죄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죄악들이 어떤 것인가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들은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처음에는 허용하고 그리고 타협하고 그리고 그들을 본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동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06편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이 보입니까? 자, 보세요. 34절에 106편 34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어떻게 했어요?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자,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이게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풍습이에요. 그것들이 그들이 행했던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에 남겨놓은 그 가나안 족속의 행위를 본받아서 자기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38절 보니까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렇게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남겨놓은 아주 지극히 일부의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나중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죄악으로 물들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결과까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이런 죄의 원리, 죄가 자라서 그리고 장성해서 어떻게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을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적은 누룩은 바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작은 죄가 결국은 온 덩어리에 퍼져서 그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거죠.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멍 하나가 배를 가라앉게 만들듯이 배를 가라앉히는 것은요, 큰 파도보다는 작은 구멍이 뚫려져 가지고 거기서 물이 새면서 배가 가라앉듯이 하나의 작은 죄가 죄인을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죄가 얼마나 여러분들 치명적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작은 죄라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그런 작은 나쁜 습관이라든지 어떤 작은 죄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서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죄를 끊고 또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는 내가 거기에 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끊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어떤 작은 죄라도 용납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동성애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동성애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서 결국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또 다음 세대를 파괴하고 우리 교회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보 정치인들이 제정하려고 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이제 그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우리 한국사 1타 강사로 알려진 이 전한길 선생님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는지를 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투표를 할 때도 정말 그 사람이 동성애를 창성하는 정당인지 그 국회의원인지를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 악법을 막고자 이제 오늘 모이는 거잖아요. 전국에서 이제 모입니다. 전국에 모여서 이 동성애 반대를 위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번 10월 27일 연합예배 이 홍보 영상을 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그 작은 족속이 결국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 그래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도 되고 만약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연합 예배를 계기로 동성애가 이 대한민국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